고진멸도에 집을 했어요. 집, 괴로움에 일어남에 성스러운 진리를 했었습니다. 괴로움의 원인이죠. 쉽게 얘기하면은. 그래 저번에는 대념청에 계신 이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그 대념청에는 안 계시지만 다른 경에 계신 12연기를 얘기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경에는 이거와 다르신데요. 10연기도 계셔요. 9연기도 계시고, 이렇게 연기가 조금씩 다른 것은 다 같은 말씀이에요. 같은 말씀인데 도수에 따라서요. 제가 도수라고 표현하는 건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예를 들면은 칠각지라고 하실 때가 있고 7가지 깨달음이에요. 활정도라고 8가지로 얘기하실 때가 계셔요. 그런데 그 7가지가 8개 중에 하나가 빠진 게 아니고요. 좀 달라요, 도수가. 가는 길은 같은데 마치 비유컨대 어찌 얘기해야 되나? 그러니까 칠각지는 얘기 괜히 꺼냈다. 또 옆길로 세가고 길어지겠어요. 칠각지는 맨 처음에 사띠를 확립하라고 그러시거든요. 정신 바짝 차리고 법을 간택하라고 그러셔요. 이제 불법이냐 어떤 법이냐를 간택하는 거죠. 그러니까 불법을 간택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는 그걸 조건으로 정진을 하고 열심히, 그 다음에 희열이 온다고 그러셨으니까 희열은 삼매의 초선 이선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경안 3선, 그 다음에 삼매 하셨으니까 4선의 삼매가 오는 거고, 평정 이게 해탈이거든요. 칠각진 이렇게 설명하셨는데 활정도는 정견부터 시작해요. 바른 견해부터. 그러니까 칠각지랑 다른 게 바른 견해로 먼저 시작한다라는 건 아까 칠각지는 불법을 간택하기 전에 어떤 게 정법인지부터 잘 보려는 거고요. 팔정도는 이미 법이 간택이 된 거예요. 팔정도는 고진멸도의 도의 맨 마지막에 나오는데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 앞에 고진멸을 다 살펴봤기 때문에 이미 불법에 대한 간택이 끝났기 때문에 바른 견해부터 출발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바른 사유가 나와요. 칠각지에는 없는 바른 마음, 바른 말, 바른 행동, 그리고는 바른 직업까지 나온단 말이에요. 생활. 그리고는 이제 정진이 나와요. 아까 칠각지에 나왔던. 그 다음에 아까 칠각지는 맨 앞에 나온 사띠가 이제 사띠로 나오고, 그 다음에 삼매가 나와요. 아까 칠각지에서는 희열, 경안, 삼매 이거를 한마디로 삼매라고 하시고, 다시 삼매를 초선, 2선, 3선, 4선으로 정확하게 나누셔요. 그러니까 서로 좀 도수가 다르다는 거 이해되세요? 아까는 법을 간택하기 전이기 때문에 칠각지는 정신 바짝 차리고 불법을 간택해라 했으니까 이제 처음으로 불법을 간택하는 사람이니까 그 다음에는 문태기로 나온단 말이에요. 정진, 그 다음에 희열,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오지만 나중에 8정도에 가서는 희열을 조선과 이선으로 또 구분해 주시고, 3선의 경안이란 무엇인가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그러니까 칠각지에는 좀 문태기로 안 자세하게 나와요. 아직 불법을 간택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의 전체 여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떨 때는 전체 여정이 통론으로 나오시고, 어떨 때는 걸 세세하게 또 나오시고, 도수가 그렇게 좀 도수가 제가 다르다라고 표현할 땐 그런 거예요. 모든 설명은 끝까지는 다 계신 거예요. 처음부터. 그런데 어떨 때는 통론으로 끝까지 계시고, 어떨 때는 또 좀 세세하게 강론 쪽에 포커스를 마저 하고 전체가 계시고, 그렇다고 꼭 통론을 자세히 펼친 게 강론이지도 않아요. 이거 어떻게 설명하나. 하여튼 그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떨 땐 10지구, 어떨 땐 12지구 한 이유가, 그래서 사람들은 부처님 말씀이 어떤 분들은 잘 이해 못하고 왔다 갔다 한다고 그러시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왔다 갔다 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도 설명해 볼까요? 어떨 땐 5가지 장애를 얘기하시고 어떨 땐 10가지 장애를 얘기하시고, 5가지 장애일 때는 감각적 욕망을 어느 정도 버리고, 성냄을 버리고, 수행에 들어가서 해태와 훔침을 버리고, 들뜸과 후회를 버리고, 무명을 버리고, 이렇게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다 있는 거예요. 10가지로 얘기할 때는 그 유신견을 버리고, 개금치견 버리고, 불법에 대한 의심을 버리고, 드디어 여기서 아까 5가지 나왔던 감각적 욕망을 버리고, 성냄을 버리고, 이게 나오고, 그 다음에 아까 해태와 훔침을 버리고 해서는 그렇게 나오시는 게 아니라 새끼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비새끼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자만을 버리고, 드디어 아까 5가지 나왔던 들뜸과 후회를 버리고, 무명을 버리고, 이렇게 나오신단 말이에요. 그럼 아까 5가지와 10가지가 처음과 끝은 거의 비슷한데, 무명이고 들뜸과 후회인데 중간의 내용도 좀 틀려지잖아요. 도수가 다르다예요. 아까 5가지로 설명하실 때에는 수행하다 보면 해태와 훔침이 올 거다. 그쪽에 포커스를 맞춘 거예요. 그걸 넘어서라고. 10가지 장애로 얘기하실 때에는 그 몸과 마음이 나라는 견해부터 버리기 시작해서 가야 된다는 걸 중요한 말씀을 주시는 거고, 그 성자들이 뭐냐라는 걸 밝히는 거예요. 10가지 장애에서는. 성자 내지는 내가 공부가 얼마큼 됐을까라는, 학교에선 선생님이 시험 치면 80점이야 70점이야 주지만 100점이 안 된 우리들은 답안지가 없기 때문에 지금 80점이 왔는지 90점이 왔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너무 막연하잖아. 그러니까 10가지 장애는 채점 점수를 매길 수 있는 답안이에요. 감각적 욕망과 성냄이 앞에 아까 3가지가 없으면 수다원, 유신견, 개금치견, 불법에 대한 의심이 없으면 수다원, 4번째, 5번째 감각적 욕망과 성냄이 희박하게 아주 10개 남으면, 희박하게 남으면 사다함, 한 번만 더 오면 해탈할 뿐. 감각적 욕망과 성냄이 아예 없으면 안아함, 해탈 직전의 지경. 여긴 다시 안 오는 분, 위대한 성자. 저기 사선천에서 열반하실 분. 그 다음에 새끼에 대한 집착, 비새끼에 대한 집착, 이런 게 없으면, 다 없으면 해탈. 그러면 굉장히 쉽잖아요, 답안지가. 그래, 도수를 가지가지로 설명하신 게, 이게 다 다른 말씀이라가 아니라 이쪽에 얼마만큼 공부됐는가를 알고 어느 게 중요한 길인가 알려고 할 때는 아까 10가지 장애, 삼매나 윗바사나 하다 보면 해태와 훔침이 오니까 그런 걸 넘어가야 된다고 포커스를 맞출 땐 5가지 장애. 이렇게 어디에 포커스를 맞췄냐에 따라서 설명의 도수가 다르다 라는 거예요. 그러나 같은 말씀이니까 같은 말씀이지만 어느 거 하나만 알아서 된다라고는 아니에요. 아까 왜냐하면 5가지 장애, 10가지 장애가 같은 도수지만도 다른데 포커스를 맞췄기 때문에 다 이해해야 돼요. 왜냐하면 삼매하다 윗바사나 하다가 부처님이 이 말씀을 안 주셨으면 혼침이 계속 오니까요. 얘는 금기가 제로인가 봐. 간둬야지. 이게 아닌 게 에브리바디 혼침 온다고 하신 거거든요. 그걸 어떻게 넘어갈 건가를 더 해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혼침이 온다는 거 꼭 알아둬야 되잖아요. 좋잖아요. 10가지 장애는 아까 그것도 알아둬야 되는 게, 내가 아까 공부가 어디까지지? 이거 모르잖아요. 알고 그렇게 가야 되니까. 그래서 좀 설명이 새길로 빠져서 길었습니다. 가지가지 도수로 설명해 주시는데, 저번 시간에는 요거였는데요. 간략하게 얘기해보면 부처님께서 고집멸도 중에 집이에요. 2번째, 괴로움에 일어남의 성스러운 진리. 그래서 괴로움의 원인은 가래다 그러셨어요. 괴로움의 원인은 가래다. 아주 단적으로 하셨습니다. 큰 이유는 가래가 윤회의 원인이기 때문에, 윤회하니까. 그리고 윤회하는 한 개체는 괴롭기 때문에, 그리고 가래를 하는 한 가래의 동전의 양면에 즐거움에 늘 동전의 양면으로 괴로움이 같이 있는 거죠. 즐거웠다 괴로웠다 하는. 즐거운 한은 괴로울 수밖에 없다. 그러면 염세가 아니라
즐거움을 버리면 괴로움도 버려져 갖고 지고의 내면에 바로 지금 여기서 행복이 있다라고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즐거움을 버리자고 하면 우리 염세로 들릴까봐 일단 거친 즐거움부터 살살 없애가라고 하신 겁니다. 거친 즐거움이 있으면 흥분을 하게 되고 흥분하게 되면 필히 비탄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흥분과 비탄. 이걸 작게 거친 즐거움들, 거친 감각적 쾌락들을 줄이다 보면 흥분과 비탄까지는 아니고 약하게 들뜸과 후회를 할 거라는 거죠. 요 파동이 작아질수록 부동심의 내면의 지고가 되는 겁니다. 지고. 근데 가만히 우리가 그 진도 나가기 전에 보면은요, 감각적 쾌락이 그 자가의 즐거움이 분명히 있어요. 있는데 시간도 짧고 또 즐길 때만 그렇고 그게 나중에 더 깊은 어떤 높이에서 보게 되면은 굉장히 표피적이잖아요. 한번 감각적 그 쾌락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눈으로 보는 감각적 쾌락, 귀로 듣는, 뭐 코로 맛으로 보는 등등 맛있죠 당연히. 근데 가만 좀 이렇게 높은 위치에서 보면은 그때만이고 좀 표피적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없으면은 훨씬 행복해지거든요. 근데 그 감각적 표피적인 작은 즐거움을 추구하는 한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즐거움 같다 괴로움 같다 할 거라는 건 우리가 이해되죠. 그래서 한 번에 끊기는 어려우니까 거친 것부터 끊어가라고 하신 거예요. 중독적인 것부터. 그러면 그걸 없앤 만큼 그거에 해당하는 괴로움이 사라지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점점 내면에 행복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거 나가겠습니다. 오늘 12연기인데요. 이 12연기가 연기 중에서도 제일 그 정통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12연기. 이것은 참 중요한 거예요. 물론 고진멸도 전체가 너무 중요한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고진멸도를 알고 이걸 먼저 이해해야지만 윤회를 끝낼 수 있다고 하셨어요. 처음에 무명, 어둡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둡다, 어리석다 이런 얘기 한마디로. 우리가 동물 보면 어리석나요? 우리에 비해서 어리석죠. 그 친구 그렇게 생각할까요? 아닐 거라고. 그래서 부처님께서 우리 보고 무명이라고 한 것은 신은 우리보다 현명할 거잖아요. 그래서 경에 현자들은 이런 말씀 많이 나오잖아요. 현자들은. 현자와 어리석은 자의 차이가 뭐라고 단적으로 하셔요? 뭘까요? 물론 지식을 많이 하는 자 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진정한 현자는 지식보다는 부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감각적 욕망과 성냄이 많은 자가 어리석은 자, 감각적 욕망과 성냄이 적은 자가 현자. 이게 일단 작은 분류고요. 큰 분류는 고진멸도를 아는 자가 현자, 고진멸도를 모르는 자가 어리석은 자, 이러신 거예요. 크게는. 그러니까 이것이 괴로움이다, 이것이 괴로움의 원인이다,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이다,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방법이다. 이게 고진멸도거든요. 이걸 모르는 자는 어리석은 자. 왜냐하면 이걸 모르는 자는 괴로움을 끝낼 길이 없기 때문에, 영원히 괴로울 자이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 최소한 이걸 아는 자는 언젠간 괴로움을 끝낼 거기 때문에 현자. 괴로움을 끝낸 분은 현자가 아니라 해탈하신 분.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큰 분류고, 작은 분류는 아까 감각적 욕망과 성냄이 작은 자가 현자.
많은 자가 어리석은 자. 한번 보시면 동물들이 본능적으로 산다가 감각적 욕망과 성냄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 동물이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보다. 우린 조금이라도 참으려고 하기 때문에 동물보다 현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부처님께서 무명은 근데 큰 걸 얘기하신 거예요. 오진멸도를 모르는 게 어리석음이다, 어두움이다 하신 거예요. 저게 없어진 명지가 드러난다, 밝은 알미 드러난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동물보다 많이 밝고 알미 있듯이 우리보다 높은 존재는 더 밝은 알미 있듯이 어둠을 벗어나면 점점 밝아지는 거죠. 명시가 드러난다 그러신 겁니다. 그래서 무명은 무엇이냐? 고진멸도다. 이건 무엇인지 왜 하냐라는 거 중요해요. 고진멸도의 구성 자체가 1번 이것이 무엇이다, 2번 이것의 원인이 무엇이다, 3번 이것의 소멸이 무엇이다, 4번 이것의 소멸에 이르는 길이 무엇이다 거든요. 이 네 구조가 고진멸도뿐이 아니라 1번 무명이 무엇이다, 2번 무명의 원인이 무엇이다, 3번 무명의 소멸이 무엇이다, 4번 무명의 소멸에 이르는 방법은 무엇이다. 이렇게 각각이 4개로 나와요. 이 각각의 4개가 이해돼야지만 없앨 수가 있는 거예요. 저번 시간에 한번 영화로도 비유했었으니까 동영상 보면 한번 봐보십시오. 갑자기 미국에서 사람들이 막 죽어, 영화에서요. 왜 죽는지 일단 이것이 무엇이다를 알아야 되잖아요. 왜 죽는지. 그래 죽는 걸 보니까 막 피들을 흘리고 맨 처음에는 시간이 많이 걸려서 죽는데 점점 빨라져요, 스피디하게. 그래서 그걸 무엇인가 알아야 되고 그 죽는 원인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바이러스더라고요. 바이러스를 역추적하니까 옛날 시대에 저 땅 밑에 숨어있던 거를 무슨 석유시 친구 하면서 우연히 파내갖고 바이러스들이 살아난 거예요, 영화에서. 근데 실제로 다큐에서 다른 데서도 나왔지만 2억 년 전 바이러스를 살렸대요. 그거예요. 실제로 다큐에서 그 땅 밑에 깊이 있는 거에 바이러스 생명력이 얼마나 가나 했더니 박테리아지, 박테리아. 2억 년 더 된 데예요. 거기서 판에서 보니까 2억 년 더 된 거 퇴적층인데, 똑같은 조건을 이제 살 수 있는 조건을 살린 게 아니에요. 조건만 줬더니 얘네들이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배양하고 있잖아요. 그게 2억만 년 넘게 뭘 했냐면 수면을 했대요. 박테리아들은 자기가 생존할 수 없는 상황이 가면 수면 상태로 들어간답니다. 그래갖고 그러니까 이 영화가 어디 일리가 있는 거예요, 근거가. 그래갖고 걔네들이 살아나와갖고 사람 속에 들어가니까 어쩌면 우리가 잠깐 샛길로 빠질게요. 여지껏 없었던 병균들이 생기는 이유가 여러 조건 때문이란 말도 있지만, 하늘에서 유성이 내려올 때 박테리아가 섞였단 말도 있고, 사실은 아직은 이런 이론이 없었던 것 같은데, 그 영화에서 나온 것처럼 어쩌면 몇억 년 전에 퇴적층에 있던 것들이 어떤 기계로 파여져 갖고 그럴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갑자기 어떤 병들이 생기잖아요. 에이즈부터 여러 가지가. 옛날에는 그럴 일이 없었겠냐는 거죠. 옛날에도 그럴 일이 있었는데도 예전엔 그런 병이 없다가 새끼로 잠깐 빠졌습니다. 원인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아까 영화에서 바이러스를 어떻게 소멸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쟤네들 언제 어떻게 소멸하는지. 걔네가 뜨거운 온도인가 이런 거, 낮은 온도였나? 이런 게 소멸하는 것 같더라고, 영화에서. 하도 오래다 기억도 안 나요. 그럼 소멸의 방법을 알았잖아요. 낮은 온도로 영화로 해버린다, 죽는다. 그렇다고 사람 세계를 다 어떻게 영화로 만들 거예요. 그죠? 그럼 소멸에 이르는 길은, 저번에 우스개로 얘기했지만, 에어컨을 다 사라고 그래갖고 집에 다 들어가세요. 한 달 동안 에어컨 틀어놓고 거기서 지내는 거죠. 그래서 일단 소멸을 시키는 거지, 방법이.
우스개 비유인데,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그것의 원인을 모르면 소멸할 길이 없고, 소멸을 알아야 되고 소멸을 알았다고 소멸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소멸하는 방법을 동원해서 소멸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와 같이 네 가지가 꼭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좀 전에 그 무명이 무엇이다를 얘기한 거는 고진멸도를 모르는 게 무명이다. 일단 이렇게 알고 계셔요. 의도는 언어의 의도, 신체의 의도, 마음의 의도가 있습니다. 흔히 여러분 얘기하는 그 신구의 삼업이에요. 말할 때 의도 있죠. 몸 움직일 때 의도 있죠. 마음 쓸 때 의도 있죠. 이 세 가지 의도만 있으면 모든 의도에 다 있죠. 의도란 무엇인가 할 때 의도를 크게 분류한 거예요. 이 의도 말고는 없죠. 말하고 몸을 쓰고 마음 쓰고 하는 의도 외에는 없잖아요. 아뢰야식이라는 건 뭐냐면은 육식이 있어요.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이렇게입니다. 눈의 식, 귀의 식, 귀의 아르마리, 코의 식 이렇게 등등등 몸의 식, 의, 뜻의 식 이렇게 있는 겁니다. 뇌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의식, 의화식. 그러니까 눈이 모양을 보게 되면은 그 성질과 특징과 표상과 개요를 파악할 수 있는 저장된 아뢰야식이 벌어지죠. 비유컨대 터보 공기청정기가 코라는 센서를 통해서 담배 연기 내지는 나쁜 냄새를 맡으면 터보가 공기청정기가 자기 혼자 세게 돌아가요. 웽 하면서 그 공기를 정화시키려고요. 그러면 그 프로그램이라는 아뢰야식이 공기청정기가 몇 가지 냄새들이 다 저장이 돼 있겠죠. 담배 연기서부터 음식물 쓰레기 냄새서부터 그거를 식별을 했다는 거죠. 코를 통해서, 센서를 통해서. 그렇게 되면 그건 코식이 되는 거예요. 비식. 한자로 코비자. 비아뢰야식이 그 냄새를 식별을 해갖고 터보가 돌아갔다 하면 이제 행동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 눈, 귀, 코 등등이 바깥의 모양들을 성질과 특징과 표상과 개요를 파악하는 프로그램이 있었기 때문에 돌아갔죠. 만약에 그 터보 공기청정기가 코라는 센서가 바깥 담배 연기의 성질과 특징과 표상과 개요를 몰랐다면 걔는 돌아가지 않죠. 뭐 좋은 냄새건 나쁜 냄새건 성질과 특징을 구분할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분명히 담배 연기를 잡아낼 수 있다는 건 거기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의 성질, 특징, 표상, 개요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성질이라는 거는 그 담배 연기로 얘기하면 통론, 담배란 뭐다. 뭐 특징이라는 건 더 세세한 거예요. 니코틴 프로그램 돼 있고 타르 돼 있고 뭐 이런 걸 잡아내라 돼 있든지, 표상이라는 건 통론이에요. 대충 무슨 신냄새가 나면 잡아내라 뭐 예를 들면, 개요라는 건 더 강론이에요. 부분 세세하게 해갖고 이런 것들을 잡아내라. 이렇게 그 성질과 특징과 표상과 개요를 그 아뢰야식이 잡아낼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 거죠.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통합 프로그램이란 말이에요. 통합 프로그램이 핸드폰에 카메라 찍는 기능은 눈에 해당하는 거고, 라디오 들리는 건 귀에 해당하는 거고, 핸드폰에 예를 들면 핸드폰에 입에 해당하는 것도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핸드폰에 그런 걸 시식하는 걸 뭘 하나 장치해서 내가 음식 먹기 전에 딱 한 개만 집어넣어 보는 거, 얘가 분석하라고 안 좋은 게 있는지 없는지 핸드폰에다가. 상상컨대 그럼 핸드폰이 드시지 마세요, 이거는 뭐 큰일 납니다,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프로그램에 이렇게 핸드폰에 다 해놓을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프로그램은 그 식은 통합 프로그램이죠. 프로그램은 하나인데 그게 눈으로 보게 되면 카메라 역할하고 이러는 거거든요. 저번에 다 비유했었습니다. 장님은, 선천적 장님도 어떤 의학적 기술로 눈만 기능만 고치면 볼 수 있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아뢰야식에는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태어났을 때 기능만 눈만 망가진 거거든요. 눈만 고치게 되면은 프로그램 자체가 있기 때문에 본다. 그러나 프로그램이 애초에 없었다면 안 해. 눈을 기능을 아무리 뜨게 해봐야 못 본다. 그래서 전체적인 프로그램이 성질 같은 게 표상과 계열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돼 있고 그런 게 여러 가지 기능에 따라서 발현이 된다는 거죠. 발현이 된다. 6가지 식이 있다는 거죠. 6가지는 아까 눈, 귀, 코, 혀, 몸, 의, 식 이렇게 되는 건데 6가지가 되면 완벽한 거예요. 프로그램이. 그 이상 없어요. 신들도 그래서 사람이 신의 모양으로 만들어진 게 신들도 빛의 몸 전에 욕귀의 신은 사람 모양인 게 저 이상이 없기 때문이에요. 기능으로는요. 기능으로는 한번 아무리 여겨봐도 보는 기능, 듣는 기능, 맞는 기능, 맛보는 기능, 촉감의 기능, 뇌의 기능 이거 외에 아무리 사유해봐도 모르실 거예요. 저게 제일 완벽한 기능이 더 이상 없기 때문에 6가지 식이 있습니다. 정신과 물질의 무더기는 색수상 행식 중에 수상 행식이 정신의 무더기고 색이 물질의 무더기예요. 안이비설 심리는 강론이고요. 여기서 보시면은 보자 식, 수 지금 색, 수, 상, 행식 색수상 행식이 더 통론인데요. 색은 몸뚱아리, 수는 느낌, 상은 인식작용, 저번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여기 행, 식, 이렇게 색수상 행식을 살펴봤었죠. 이게 더 통론입니다. 거기에 강론이 안이비설 심리가 되는 건데요. 이게 왜 통론이고 강론인지도 한번 살펴봐야 되나요? 가만히 있어보자. 왜냐하면 안이비설 신의만 갖고는 그 사람을 못 이루어요. 안이비설 신까지는 단순한 기능이에요. 눈, 귀, 코, 혀, 몸까지는 기능인 게 깡통 로봇도 눈, 귀, 코, 혀, 몸을 만들 수 있어요. 그 깡통 로봇이 그런 걸 만들었다고 인식하는 건 아니에요. 그 깡통 로봇이 드디어 인식하려면 아까 아뢰야식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저 식. 식이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뭐냐면 기억 저장 장치예요. 하드디스크에 유전자 정보처럼 기억을 저장시켜 놔야지만 이 깡통 로봇이 아까 하다못해 공기청정기도 프로그램을 기억을 저장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코라는 센서로 담배연기 맞고 했던 거란 말이에요. 아무 그 프로그램이 없으면은 코라는 센서를 만들어 봐야 깡통이죠. 아뢰야식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아뢰야식만 갖고도 깡통 로봇이에요. 사람 명령에 따라만 움직여요. 이제 스스로 인조인간이나 사람처럼 움직이려면 의도라는 자유의지가 있어야 돼요. 자유의지가. 그래야 스스로 움직이죠. 저희 기독교의 자유의지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런 의미로 그 색소상 행식하면 행은 의도예요. 행은 원래 의도 형성이라는 빨리어의 샹카라를 한자로 의역한 게 그 단일 행자로 한 건데 갈행. 좀 의역을 잘못한 거죠. 하여튼 의도 형성, 뭔가 의도한다, 자유의지. 자유의지를 의도하니까 어떤 걸 형성한다, 만든다. 그게 의도예요. 그러면 사람이 이렇게 우리처럼 자유의지로 움직이려면 의도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인 아뢰야식이 있어야 되고, 그냥 유전자 정보라고 생각해도 돼요. 그냥 비유컨대. 그 다음에 드디어 그 몸뚱아리가 있어야 되고, 눈, 귀, 코, 혀, 몸 등이 있어야 되잖아. 안이비설신. 이게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의라는 건 뭐냐면 뜻인데, 뜻은 부처님께서 마음이라고 보신 게 아니에요. 의는 우리가 마음의 정의를 먼저 해야 되는데, 마음은 저 자유의지 마음이죠. 의도가 있어야 되잖아. 프로그램 마음이죠. 프로그램 된 게 있어야 되잖아. 기억이. 이러고 의까지를 하면은 마음이라고 할 수도 있고, 사실은 마음은 부처님 보시기에는 의도와 아뢰야식만을 마음이라고 지금 보신 거예요. 근데 현대적으로는 뜻이라는 것도 마음으로 하죠.
저 안이비설신의의 의가 뭐에 해당하냐면 안이비설신의가 다 기능이라고 하셨어요. 부처님은 기능이라고 하신 게 뜻이라는 게 의가 뭐냐면 사실은 3차원 모니터에 해당하는 거예요. 분석할 수 있는 그 컴퓨터의 본체에 있는 하드디스크의 프로그램은 식에 해당하고 비유로 컴퓨터의 모니터가 의에 해당하는 거예요. 컴퓨터 본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프로그램이 있다 손 치더라도 그게 눈에 안 보이잖아. 밖에 보이게 하려면 2차원 모니터가 필요하잖아요. 모니터를 통해서 보는 거잖아요. 본체에 있는 걸 뽑아다가. 사람에게는 3차원 모니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뇌같이 비유컨대 비유입니다. 왜냐하면 뇌에는 모니터만이 아니라 저 칩, 프로그램 저장소부터 분석할 수 있는 기능이 다 있어요. 기억과 저장이. 그러나 또 하나의 기능이 3차원 입체 영상을 떠올리는 모니터 같은 기능입니다. 이 뇌가. 왜냐하면 고차원 동물이니까 컴퓨터처럼 2차원 모니터로 떠올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안이비설 심리가 그런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그 정신과 물질의 무더기는요, 좀 전에 그 얘기를 한 건데, 색수상행식이 더 통론인데, 그 정신의 무더기는 수상행식, 느낌, 인식작용, 의도, 위의 의도, 그 다음에 아래 야식, 이것까지가 정신의 무더기예요. 그리고 색이 물질의 무더기인데, 작게 볼 때는 색은 몸뚱아리예요. 나라는 의미인데 원래 깊은 의미는 지수화풍이에요. 4대 흙, 물, 불, 바람, 이걸 색이라고 그러신 거예요. 이걸로 색이 다 만들어졌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정신의 무더기와 물질의 무더기의 결합이에요. 즉 이 세상은 정신의 무더기와 물질의 무더기가 있다 하신 거고, 정신의 무더기는 느낌, 인식작용, 자유의지, 프로그래밍, 아류야식은 전부 다 정신의 무더기에 해당하는 거고, 지수화풍으로 이루어진 이런 몸뚱아리나 돌멩이나 이런 것들은 다 물질의 무더기에 해당한다고 그러신 거예요. 지수화풍의 결합일 수도 있고 수의 기운일 수도 있고, 수의 기운이 물이죠. 이게 물질이다 이거지. 그런데 여기서 지수화풍이라고 하시는 거는 지수화풍의 요소라고 하신 게, 요소는 뭐냐면 우리식으로 요새 생각하면 에너지라고 생각하면 돼요. 흙기운, 물기운, 불에너지, 바람에너지, 이 네 가지 에너지에 의해서 물질들이 구성이 된다, 이래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색성향 미촉법은 아까 안이비설신의가 저기 일단 이거 나가기 전에 4번의 정신과 물질의 무더기는 색수상행식인데, 저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면은 안이비설신의와 색성향 미촉법이에요. 4번 자체가. 정신과 물질의 무더기라는 거는 내 입장에서 나는 안이비설신이고, 상대방들은 내 입장에서 다 색성향 미촉법이에요. 색성향 미촉법은 그러니까 색은 눈이 보는 모양, 나의 눈이 보는 바깥의 모양, 형상들, 성은 귀가 듣는 소리, 향은 코가 맡는 코의 대상, 냄새, 이게 다 대상이에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색성향 미촉법이. 그러니까 저 4번은 그 안이비설신의와 색성향 미촉법의 결합이고 이 세상 전체고, 그 중에서 5번의 색성향 미촉법만 이렇게 떨궈내는 거예요. 별도로. 그래야 접촉을 시도하니까. 마치 그래서 비유 많이 썼습니다. 꿈속에서 맨 처음에는 꿈에 나와, 꿈이 시작될 때 나와 세상이 다 나오는데, 그때는 별개가 아니었는데 조만간 꿈이 시작하자마자 저것들은 별개구나 하고 나랑 떨궈 놓는 거예요. 또 다른 비유는 쉬운 비유로, 어렸을 때 신데렐라 공주를 자기가 상상할 때 상상 속에서 왕자까지 만들었는데, 왕자와
공주를 자기가 다 만든 거예요. 혼자서 다 만들었는데 금방 왕자는 내가 만든 게 아니야, 나랑 별개야 하고 나는 오로지 신데렐라 공주야 라고 공주에만 포커스를 맞춰놓고 이제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상 속에 깊이 빠지면 왕자랑 만났다 헤어졌다 하면서 진짜 왕자는 나랑 별개죠. 별개란 말이에요. 상상을 하면서. 그런데 다 누가 만들었냐는 거죠. 상상을 내가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시계에 의해서 이 세상에 정신과 물질의 무더기가 모두 생겼는데 그냥 다 같이 하나 생긴 건데 곧 나는 아니비서신이야, 너는 색상형 미촉법이야 해놓고 이제 이렇게 벌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딪힘이다라는 거에는 6가지 부딪힘이 있습니다. 여기 있었죠. 어딨지? 이 접촉이 부딪힘입니다. 눈의 부딪힘, 귀의 부딪힘, 코의 부딪힘, 이렇게 다 6가지가 있는 거예요. 여기 있구나, 접촉. 그 다음에 저기에 느낌이라고 한 게 저번 공부에 있었던 겁니다. 느낌은 도수별로는 3가지 도수고 나누면 6가지가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눈이 모양을 보면은 눈의 접촉에, 이 감각 접촉이라는 건 생략됐지만 눈이 색을 보면, 눈이 색이랑 부딪히면 접촉에 생긴 느낌이 있겠죠. 귀가 소리랑 접촉하면은 느낌이 있겠죠. 왜 다 부딪힘이라고 그러냐면 눈이 모양을 본다, 귀가 소리를 듣는다, 코가 냄새를 맡는다, 요 단어가 다 다르기 때문에 한꺼번에 접촉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눈, 귀, 코, 혀의 접촉, 이게 다 단어가 다르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요. 눈이 모양과 접촉하고 귀가 모양과 소리와 접촉하고 이럴 때는 본다, 듣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6가지가 이렇게 하면 접촉이 생기면 느낌이 생기죠. 그래서 느낌이란 무엇이다, 이것은 무엇이다에 뭐가 있냐면 느낌에는 6가지 느낌이, 6가지 이렇게 해서 벌어지는 감각 접촉에 의해 생기는 느낌이 있다라고 알아야 돼요. 그런데 각각의 느낌엔 뭐가 있냐는 거죠. 좀 전에는 형태별로 알아본 거예요. 눈이 접촉하면 느낌, 귀가 접촉하는 느낌이 있다, 이렇게 형체별로 알아본 거고, 그러면 이제 각각의 눈이 모양이랑 접촉하면 어떤 느낌이 있냐, 그것은 3가지가 있는 겁니다.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 귀가 소리랑 접촉하면, 소리를 들으면 어떤 느낌이 있냐,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 그렇겠죠? 이거는 통론입니다. 정말로 강론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훨씬 더 많은 느낌이 있습니다. 파르스름하다, 푸르스름하다, 포르름하다, 뭐 이렇게 하듯이 아까 부처님께서 성질과 특징과 표상과 개요라고 하셨듯이 지금은 전체 표상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전체적으로는 이런 3가지 느낌이 있다. 강론으로 들어가면 더 많겠지만, 그 다음에 가래라는 건 무엇이냐. 그래서 여기에도 지금 이렇게 보면은 아름다운 표상, 저기의 표상, 중간의 표상이 있다고 그러는데, 인식작용도 눈의 인식, 귀의 인식, 코의 인식, 6가지 인식이 다 나와요. 종류별로는. 그 6가지 인식에 각각의 인식이 뭐냐 하면은 눈이 인식할 때 아름다운 걸 인식하고 싫어하는 걸 인식하고 그도저도 아닌 중간을 인식한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어찌 보면 너무 잘하는 거죠. 눈이 당연히 그럴 텐데 이거 너무 잘하는 거라도 부처님께서는 이 분류를 다 해주시는 거예요. 왜 해주시냐면 거긴 이유가 있는 거예요. 눈이 모양을 볼 때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이 있다, 다 아는 거를 얘기해 주신 게, 즐거운 느낌이 있으면 그거를 영원히 얻을 수 없는데도 계속 얻으러 가요. 그래갖고 중독이 되는 거고, 괴로운 느낌이 있으면 늘 피해 다니고 도망 다니고, 이 다람쥐 쳇바퀴란 말이에요. 이 인생이 그렇게 굴러간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중간에 그 느낌은 우리는 행복한 느낌이 아니라 무기 상태에 빠져요. 심심해갖고.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으면. 그렇지 않은가요?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으면 심심해갖고 즐거운 거 다시 하든지 괴로운 거 도망가든지, 어떤 사람은 전도된 사람은 괴로운 걸 즐기러 가요. 너무 심심하니까. 그런데 나중에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은 삼매를 하게 되면은 심심한 무기 상태가 아니라 그 심심함이 사라졌을 때 지고의 상태로 가는 겁니다. 일단 그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가래에는 부처님께서 저렇게 정의해 주셨습니다. 가래는 그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 존재에 대한 가래, 비존재에 대한 가래. 저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를 가진 존재가 욕계의 존재고, 욕계는 지옥, 축생, 아귀, 우리 위에 6가지 천상세계, 하늘나라까지가 욕계입니다. 그 우리 위에 하늘나라의 6나라의 신들도, 더 높은 신들도 욕망이 있다. 그래서 사실은 욕망이 있는 사람이 가는 천상세계가 욕계인 거예요. 우리보다 높은, 아직 욕망이 남아있어갖고. 그것이 감각적 욕망에 대한 쾌락의 세계고, 존재에 대한 가래는 뭐냐면 색계예요. 빛의 몸의 신들. 비존재에 대한 가래는 그 비색계에 대한 신이다, 이렇게 여기시면 됩니다. 물론 어디 경우에는 그 주석을 잘 안 나와서 모르는데 자살하고 싶은 것에 대한 가래 뭐 이렇게 나온 경우도 있는데, 제가 아직 정확히 빨리로 나온 거를 못 봤기 때문에 양쪽 다 수용은 하지만 뭐 어디든 괜찮아요. 자살하고 하든 그 비색계에 대한 그 가래가 되던. 그래서 저런 가래가 있기 때문에 취착은 뭐냐면 취착 내지는 어둠, 이렇게 얻었다라고 보셔도 돼요. 집착이라고 보셔도 되고, 가래 다음에, 가래는 아까 정말 갈구한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돼요. 갈증난다. 가래가 취착, 그래서 더 집착을 하거나 얻었다. 가래보다 더 나아가서. 그래서 저것은 감각적 욕망에 대한 집착, 존재계에 대한 집착, 비존재 세계에 대한 집착과 견해에 대한 집착이 있다고 보셨죠. 견해에 대한 집착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착에는 견해까지 들어간 겁니다. 지식욕, 견해, 뭐 이렇게. 아까 제가 와갖고 한 5분 동안, 10분 동안 찾다 못 찾은 게 뭐냐면 이 부분을 찾으려고 했었는데 못 찾았어요. 전에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언뜻 기억에, 정확한지 몰라갖고 제가 찾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못 찾았는데 그냥 얘기를 드리죠. 사리자님이 얘기했던 것 같은데, 사리자님이 이것을 조금 다르게 얘기했었어요. 제가 3가지는 기억이 나는데 마지막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런 거였죠. 감각적 욕망의 쾌락에 대한 집착, 첫 번째는 같고요. 두 번째가 계율과 의식에 대한 집착, 세 번째가 자아 교리에 대한 집착, 네 번째가 이제 기억이 안 났어요. 근데 네 번째가 아마 존재에 대한 집착 아닐까 싶어서 제가 아까 찾아보려고 했던 겁니다. 이 사리자님이 이렇게 얘기했다면은 부처님 앞에서 얘기하시는 걸 제가 봤는데, 부처님께서 이렇게도 얘기하신 적이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찾아보려고 했던 거예요. 사리자님이 함부로 부처님 앞에서 부처님께 안 배운 거를 얘기했을 리는 없을 것 같아갖고, 그렇게 얘기한다면 이제 또 다른 도수로 얘기한 거예요. 4가지가. 그 도수로 한다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맨 처음에 감각적 욕망의 존재들이 있다. 동물처럼 그런 집착이 있다. 쾌락에 대해서. 그거보다 조금 더 높은 단계의 존재들은 계율과 의식의, 허례의식에 이제 취중한다 이거죠. 우리 원시 시대부터 쭉 올라온 걸 생각해보면 아마 그럴 거예요. 이제 뭔가 계율이나 의식 같은 어떤 다신교 같은 거 뭐 이럴 때, 허례, 허식 뭐 이런 거에, 혹은 좀 더 유교 이제 공부가 되면 좀 더 의식에 치중하는 거죠. 그 다음에가 이제 자아교리에 대한 집착이다라는 게, 조금 더 높은 존재들은 이제 영혼이 있다, 이런 이제 유일신앙으로 가든지 자아교리에 대한 이쪽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는 조금 더 높은 존재들은, 이제 공부가 더 된 존재들은 어떻게든 저 높은 세계에 존재하고보다 존재에 대한 집착, 이런 순차적인 거를 또 다른 도수로 보여주신 것 같기도 해요. 하여튼 앞에 3개는 제가 기억이 정확한데 뒤에 하나가 아리무리합니다.
존재에 대한 집착이었는지 견해에 대한 집착이었는지. 근데 자아교리에 대한 집착이 이미 나왔기 때문에 견해에 대한 집착이 또 나왔을 리는 없을 것 같은데요. 자, 이루어짐입니다. 바바입니다. 바바. 빨려로 그 존재다라는 건데, 지금 욕계, 색계, 비색계 하게 되면 삼스카라라고 하는 그 전체 세계예요. 그 욕계는 좀 전에 설명했고, 색계에도 사선천이 있고 네 가지 하늘나라가 있고 각각의 하늘나라에 또 막 여러 하늘나라들이 있기 때문에 엄청 높은 하늘나라입니다. 거기도 많은 적이 있고, 비색계에도 공무, 공무변초, 식무변초, 무소유초, 비상비, 비상 네 개의 세계가 있고 하니까 그 전체의 세계가 많은데, 전체의 세계를 세 가지로 줄이면 욕계, 색계, 흔히 무색계라고 하는 비색계의 세 가지 세계예요. 위로 갈수록 더 높은 세계입니다. 이 세 가지 세계에 지금 존재들이 있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마음먹기에 따라서 저런 세계에 가거나 안 가거나가 아니고, 우리가 마음먹기에 따라서 없었던 세계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이 상태에서에도 저 세계들이 있다는 겁니다. 저 세계에 존재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생노병사예요. 그런데 여기까지 살펴본 거는 사실 12연기를 드린 게 아니에요. 설명을. 이제 본격적인 12연기의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각각이 무엇이다인지만 알아본 겁니다. 각각이 무엇이다인지만 알아본 거예요. 이제 본격적인 12연기에,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이다만 알아본 거고, 이제 이 12연기에서 이것의 원인은 무엇이고, 이것의 소멸은 무엇이고, 이것의 소멸에 이르는 길은 무엇이고를 하나하나 다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서는 저 시간이 이미 다 됐으니까 간단하게 다음 시간에 맨 앞에 할 것만 잠깐 얘기 드려보면, 원인만 살펴보면 노병사의 원인은 생이다 이런 겁니다. 이유는 태어남이 없는데 노병사를 천명할 수 있나요? 늙고 병들고 죽음을 천명할 수 없죠. 즉 천명할 수 없다라는 건 태어남이 없다면, 지금 우리 각각의 나만 생각하지 마세요. 이 세계 전체를 생각하세요. 이 세계 전체에 그 누구도, 그 무엇에 의해서도, 그 어디에서도 태어남이 없다면, 그 어디에서, 그 누구에 의해서, 그 무엇에, 그 어떤 세계에 의해서도 늙고 병들고 죽음이라는 거는 설명될 수 없는 거죠. 쉽게 얘기한다면 이 세계뿐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보는 여기뿐이 아니라 어디에도 태어남이 없다면 늙고 병들고 죽음은 없는 거죠. 그런가요? 그러니까 태어남이 있어야지만 늙고 병들고 죽음이 있다 이런 겁니다. 만약에 지금 우리는 어떻게 태어났다고 치지, 무슨 말이 안 되지만요. 우리는 어떻게 태어났는데 더 이상은 태어나는 존재가 없다. 최소한 이 지구에서. 그럼 우리 다 알겠죠. 우리만 죽으면 끝이구나 하고. 더 이상은 늙고 병들고 죽음이란 없겠구나 하고. 그죠? 예. 그러므로 태어남을 조건으로 노병사가 있다. 그 다음에 태어남의 조건은 지금 욕계, 색계, 비색계의 존재들이 있다라고 부처님이 하셨어요. 지금 이 온우주 너머에 존재들이 없다면, 아무도 없다면, 그러니까 욕계, 색계, 비색계라는 건 우주 전체입니다. 너머까지. 이 전체 세계에 지금 현재 아무런 존재들도 없다면 태어남이란 우연 발생론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무 존재들이 없다면 완전히 지금 우리만 우연히 지금 계속 태어나고 있다라는 건데, 그런 우연 발생론이라면은 단멸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뒤에 우연 발생론은 뒤에서 설명하십니다. 그런 건 있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지금 간단하게 다음번 시간걸 얘기 드리는데, 욕계, 색계, 비색계 지금 존재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수명이 다해서 죽은 다음에
윤회를 해서 태어남이라는 게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태어남이라는 게 취착이 없으면 존재의 원인이 취착이다 하신 게, 존재하는 것이 욕계에 태어나고 싶건 감각적 욕망이건 존재에 대한 집착이건 비존재에 대한 집착이건 견해에 대한 집착이 있으니까 존재로 난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어느 세계에서 어떤 곳이건 모든 거기서 어떤 존재들도 아무런 취착이 없다면, 집착이 없다면 다시 다른 세계에 몸받을 수 있냐 이런 겁니다. 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완전히 집착이 사라져서 사라진 척하고 머리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사라져서 가고픈 생각이 아예 없는데 가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걸 조건으로 그 세계에 태어난 거지, 가고 싶은 생각이 아예 없는데 그 세계에 태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 집착이 원인이고, 집착의 원인은 가래이다가 애초에 집착이 생기기 전에 취착, 어둠이 생기기 전에 감각적 욕망을 얻고 이런 것들을 쟁취하기 전에 그 가래가 있었다라는 거죠. 원인으로는 갈구가. 그 갈구가 없다면은 집착을 해서 얻으러 가겠냐 그런 겁니다. 아예 가래가 없는데 안 가겠죠. 가래가 원인이다. 가래가 생긴 데에는 느낌이 원인이다가, 느낌이 없는데 아무런 느낌이 없었는데 즐겁고 괴롭고 중간 느낌도 없는데 어떤 사람이 갈증을 느끼냐 이거죠. 그래서 그 앞에 선행된 게 느낌을 조건으로 가래가 있다. 느낌은 눈과 모양이 부딪히던 접촉을 하던 보던 듣던 이래야 느낌이 생기지, 아무것도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느낌이란 게 생길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없다. 그래 접촉, 부딪힘이 원인이다 하신 겁니다. 부딪힘이 원인인 거는, 부딪힘의 원인은 안이비설시 색성향 미축법이다. 정신과 물질의 무덕이다. 정신의 무덕이와 물질의 무덕이가 있으니까 서로 부딪힘이 생겼다. 정신의 무덕이와 물질의 무덕이가 서로 있지 않았다면 접촉이라는 게 있을 수 있겠냐 이런 겁니다. 없다. 정신과 물질의 무덕이의 원인이 식이다라는 것은 그냥 다음 시간 자세히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간단하게 얘기하는데, 예를 들면은 DNA라는 게 없다고 생각해봐요. 유전자 정보 같이 저장된 정보가 없다면, 저장된 정보가 그런 거에 아예 없어가고 식이 없다면 정신의 무더기가 생기겠냐 이런 겁니다. 이태하겠냐 이런 겁니다. 아가가 그냥 예를 들면은 남자의 씨앗이 경향하게 계십니다. 부부가 잠자리를 같이 한다고 아기가 생기는 거 아니다 하셨습니다. 씨앗이 들어가도 아기가 안 생긴다고 그랬습니다. 씨앗에 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래와 식이. 거기에 맞는 요 얘기는 나중에 자세히 하겠습니다. 그냥 쉽게 그냥 유전자 정보가 DNA가 없으면, 거기에 저장된 프로그램이 없다면 어떻게 정신과 물질의 무더기가 이루어질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셔도 편합니다. 식이 있다 손 치더라도 그 식의 원인은 뭐냐? 애초에 의도가 없었다면, 자유의지가 없었다면, 자유의지가 제일 먼저 선행하는 겁니다. 자유의지가 없었다면은 기억을 저장하는 무슨 식이고 뭐고 있었겠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자유의지가 식의 원인이다. 자유의지가 먼저 생긴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식이 생기기 시작했다. 의도의 원인은, 자유의지의 원인은 무명이다 이런 겁니다. 고집멸도를 몰라서 어리석어서 의도하기 시작했다. 다음 시간 다 볼 거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무명의 원인이 뭐냐라고 하면 번뇌까지가 나옵니다. 번뇌이다. 그래서 번뇌를 완전히 멸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말씀이 쭉 계십니다. 요 얘기를 이제 요약하면 오늘은 최소의 12연기가 이것이 무엇이다만 알아본 거고, 다음 시간에는 지금 간단하게 얘기한 거는 이것의 원인이 무엇이냐를 간단하게 얘기한 거고, 다음 시간에 이것이 원인이 무엇이다 좀 더 자세히 밝히고, 이것의 소멸이 무엇이다를 밝히고, 이것의 소멸에 이르는 길, 이렇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다음 시간에 가는 이유는 뭐냐면,
요번 시간까지가 고집멸도의 집 괴로움의 원인이고요. 다음 시간에는 괴로움의 소멸이다예요. 고집멸도의 멸이에요. 오늘은 집이고 오늘은 괴로움의 원인. 괴로움의 원인을 간단히 살펴봤지만 다음 시간에 원인을 한 번만 더 자세히 살피고 그 다음에 고집멸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이다. 거기까지를 가고 시간이 되면은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이다까지 가보겠습니다. 오늘 비 오니까 어떤가요? 참 아름답죠. 양평 치마 너무 원래도 멋진데 참 비 오면 참 좋습니다. 이렇게 한번 쭉 저기 한번 산책도 해보시고요. 오늘 하루 참으로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나무석 가문이불